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국제 제자 훈련원 포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 대표로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도 오시고 또한 캐나다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섬에서 구경도 하지 못하고 회의만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했더니 주최 측에서 배려해 주어서 제주도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5가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뭐든지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할지 한번 저와 함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등반팀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숲속길을 걷는 사려니 숲속 탐방팀이 있습니다. 우도 가는 팀이 있습니다. 마라도 가는 팀이 있습니다. 5번째는 요트 체험팀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제일 좋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쉬울까?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쉽고 좀 폼 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요트 팀이었습니다. 저는 요트 팀을 택했습니다. 우리 부산 팀들은 다 요트 팀을 택했어요. 제가 택하니까 전부 따라 택했습니다. 드디어 요트 앞에서 아주 폼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까지 찍는 건 좋았는데 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70분 동안을 타는데 멀미를 시작했습니다. 웩거리면서 막 쏟아내는데 한 사람도 즐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오면서 서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팀에게는 절대로 우리 고생한 이야기 하지 말고 너무 환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내렸습니다. 저녁에 다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각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한라산 등반팀은 올라가다가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려니 숲속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가운데는 발톱이 빠질 정도로 물집이 잡힌 사람들도 여러 생겼습니다. 저 마라도 팀 멀미하고 고생 많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아하,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쉬운 옵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했던 것은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것은 같이 꿈을 나누고 비전을 같이 가진 동력자들과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 사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더 귀한 행복,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 동안 724명에 관한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론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만남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만나려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많은 동네 남자들이 그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5명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시 헤어질 것을 고려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다 그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행실 좋지 않은 여자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을의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우물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기 거지없고 고독하기 거지없는 여인.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여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귀한 행복의 출발이 바로 그를 찾아온 한 분에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신과 함께 그 여인에게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외로운 여인이 사람 많은 데 가지 못하고 대낮에 혼자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찾아오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하려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 그 고독한 우물가, 고립의 우물가, 혼자서 눈물 흘리며 물 깃고 있는 그 우물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달라. 그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의 목마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민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를 썼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국 사람들이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랴, 바로 그 사람 친구로 가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치가들도 대통령도 자기 측근들과 함께 모이면 이 시를 아주 즐겨 외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를 바랬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배반합니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은 시 속에나 찾아볼 수 있을까?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함석헌 선생의 시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고 있을 때 그 풍랑을 밟고 고통당하는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중풍병자로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혼자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파도를 밟고 절망과 모든 고립을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서 즐겁게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노래들을 캠프송이라고 해서 많이 불렀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는 바로 연가라는 노래입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다시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이거 다 여러분 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노래입니다. 6.25 전쟁 때 뉴질랜드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부르게 되었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여러 섬이 있는데 부족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무슨 일인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처럼 앙숙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죽입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모든 미움을 다 극복하고 양 부족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처녀와 한 총각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추장의 딸이었습니다. 추장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그 친구와 결혼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모든 간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밤에 이 추장의 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간우는 없고 건너갈 방법은 없지만
자기 몸에다가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 표주박을 다 붙였습니다. 수십 개의 표주박을 붙이고 바다 위로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기어이 끝까지 건너가서 사랑하는 총각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나라의 원가사가 이렇습니다. 와이아프 바다에는 높은 파도 넘실대나 내 사랑 건너올 때 잠잠해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여러분, 파도는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파도를 다 밟고 극복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의 바다, 절망의 바다, 미움의 바다를 다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입니다.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모셔드려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여인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많은 물들을 마셨습니다. 쾌락의 물을 마셨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것은 마치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합니다. 저 깊은 밑빠진 독 같은 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족을 최초로 느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듣는 말씀, 이것은 여러분 일생에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귀한 영접과 함께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은 드디어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 행복은 폭발하며 흘러넘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28절로 30절이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만해짐을 느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결코 행복으로 넘쳐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고립되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또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때 그는 인생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나누어 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 속에 있는 이 귀한 것을 딴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생기는 행복,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배가 고프게 하는 장치. 여러분 아직도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은 배가 좀 고프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곧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도록 배꼽시계를 딱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래야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막 쑤시고 아프면 누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즐겁다고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몸에 병이 생깁니다.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병도 생기게 됩니다.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욕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합니다.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만을 위한 쾌락에만 집중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먹는 기쁨에만 집중하면 건강을 해치고 몸도 망가집니다. 지금 도피 중에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사랑하는 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지금 도피 중에 있는 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홍상수 감독.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쾌락과 욕심은 결국은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여인.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에게로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최초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행복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분 좋다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오늘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기분이 좋다는 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자가 이렇습니다. 기운 기자와 나눌 분자입니다. 뭡니까? 기분은 언제 좋아지느냐? 내 것을 남에게 나눌 때, 내 관심과 사랑을 남과 더불어 나눌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으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자기만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자꾸만 자기만을 위해 살면 기분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에그라고 하는 한 17세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아우슈비츠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의사가 왔습니다. 맹겔스라는 의사가 와서 죽을 사람과 또 살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스실로 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만 어머니가 먼저 가스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애를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는 이제 가스실로 가서 죽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반드시 살아남거라. 꼭 살아남거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거라. 그리고는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애가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다음날 맹겔스가 다시 와서 또 죽을 사람, 가스실로 가야 될 사람을 쭉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데 누구든지 나를 즐겁게만 한다면, 어떻게든 즐겁게만 한다면 내가
오늘 다 용서해 주겠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으랴. 그때 서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죄수들이 애그게 말합니다. 야, 너 저 사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재주가 없느냐?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라. 어릴 때 제가 춤을 좀 췄는데 춤 춰도 될까요? 그래, 한번 춰봐라. 정성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 맹겔스가 끌끌거리며 웃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 살려준다. 그 하루를 넘깁니다.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기어이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는 남았지만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참으로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모든 증상이 그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는 괴로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번덕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심리치료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치료하는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을 치료하는 동안에 자기의 상처가 깨끗이 낫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87세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동네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언과 정혜영 부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지 몰라요. 기부천사입니다. 지금까지 3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좀 놀라주세요. 또 김장훈, 지금까지 2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두 사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기쁨이 뭔지 알고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열심히 벌어서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 기부가 자기를 유지시켜줍니다. 행복을 유지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굴까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 장소는 어딜까요? 이 자리예요. 옛날 산성교회. 저분은 옛날에는 복음송가 가수였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송을 잘 부르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불러서 1973년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여의도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도 시켰습니다. 신학 공부도 다 했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가정과 함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마치고 미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몇 번이고 깨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만을 모두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림마저 다른 사람의 손으로 그리게 하고 그걸 비싼 값에 팔고 대가는 조금 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도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참 어려움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영남 씨,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주신 재능과 그 인기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돕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당신이 옛날에 섰던 하나님의 교회 거기 와서 다시 기타를 잡고 주님을 향해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인생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을 믿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들의 둥지보다 더 따뜻한 둥지 식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래 모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 동아리, 등산 동아리, 운동 동아리, 사진 동아리, 독서 동아리, 여러 동아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웃들을 도우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봉사단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요. 또한 같이 함께 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함께 저 필리핀에 있는 사람, 미얀마에 있는 사람, 니카라과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느꼈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만을 위해 쓴다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나누는 삶을 살 때 가장 귀한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